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요, 다른 사람을 향해 날선 비판과 정죄가 가득합니다. 본문은 긍휼이 사라진 이유를 전하며 성도들에게 긍휼한 마음 가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사본들 중에요, 오늘 본문이 없는 사본이 많기에 이 본문은 괄호로 묶여져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인들의 간음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많은 사본에서 이 본문이 삭제된 거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여하튼 이 사건이 실제 사건임을 의심할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고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초막절이 끝나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감람산에 머무시다가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최선을 다해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하셨죠. 그러나 그들 중에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할 빌미를 노리는 악인들도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사람들 가운데에 세우는데, 이들은 가난한 자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교훈을 반박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이름 없이 그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부정한 여인으로 소개됩니다. 그녀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의 뜻이 기혼자이므로 그녀는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습니다. 율법은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은 성문 밖으로 끌어다 놓고 돌로 쳐서 현장에서 죽여 이스라엘 안에서 악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명합니다. 성읍 안에서 범죄한 자를 성 밖으로 끌어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결을 위해서이죠.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녀를 성전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만 끌고 온 것을 보면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와 함께 음행한 남자는 끌고 오지 않았다는 것이 이것을 반증해주고 있죠. 그들의 목적은 율법을 지켜서 공동체의 거룩함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자가 간음 현장에서 잡혔으니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여야 한다며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처럼 종교를 도구로 사람을 치고 정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참 신앙인은 율법을 준수하며 살지만 정죄하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율법을 들이대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사이비 선지자에 불과함을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율법에 따라 예수님을 정죄하려던 그들의 행위가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의 저촉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겠다는 명목으로 거룩한 성전에 간음한 죄인을 데리고 온 것이죠. 성전을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목적일까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은 어떠하든지 관계가 없는 걸까요? 우리가 의로움을 주장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무 쉽게 죄인이 되어버려야 하고 멸시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비난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적보다 수단이 중시될 때 주님의 긍휼은 사라지고 맙니다.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라면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겠죠. 그 목적을 위해서 비난과 멸시가 아닌 배려와 인내, 헌신과 섬김의 수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관심은요, 간음 사건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시험에 걸려 넘어뜨리고 자신들의 입지를 확고하게 다지려는 데 있었습니다. 즉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조바심을 내었던 것이죠. 어떤 문제로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릴까 고심하던 중 한 여인이 음행 현장에서 잡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 여인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어차피 범죄를 저지른 여인이니 그렇게 해도 거리낄 게 전혀 없었던 거죠. 이 여인과 함께 간음한 남자는 본문에 등장하지도 않고요. 전혀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남자가 어떻게 잡히지 않은 걸까요? 목숨을 건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도망을 쳤는지 뇌물을 주고 풀려났는지 여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는지 알 수는 없지만 혼자만 그 상황에서 벗어났을 것입니다. 함께 음행을 저질렀지만 위기 상황이 닥치자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여인을 가차없이 버린 것이죠.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죄악을 응징하고 유대 공동체의 거룩함을 수호한다는 정의감에 불타올라 돌을 집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면 죄인을 처형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으리라고 마음을 다졌을 것입니다. 이들의 눈에 이 여인은 그저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자기들과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죄인이었던 거죠. 여인을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목적보다 수단이 중시될 때 긍휼이 사라집니다. 또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할 때 긍휼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긍휼이 가득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들의 위선적이고 잔인한 행태 앞에서 예수님이 즉각 답을 주시지 않고요.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무엇을 썼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예레미야의 말씀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바로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듣자 무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씩 자리를 떠났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됩니다. 만일 이 여인이 남편을 속이고 음행한 것이었다면 주위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정확한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왜 이 여인을 붙잡아 끌고 왔는지를 알고 계셨기에 그들의 행위가 이 여인의 음행보다 훨씬 더 큰 죄악임을 드러내어 깨닫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에 빠진 자들을 벌하시기보다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데 관심을 두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주된 관심 역시 여기에 맞춰져야 합니다. 재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어떻게 구원할지에 초점을 맞추며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구원의 감격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으면 하나님의 법을 빙자한 억압과 거룩함을 빙자한 잔인함, 배려를 빙자한 무관심만 남습니다. 이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종교개혁 당시의 로마 가톨릭의 상태와도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잊지 말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참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고정관념에 갇힌 자들에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당신을 고소하려는 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무지한 군중의 양심을 깨우쳐 주셨으며 간음의 죄에 묶여있던 한 여인을 사랑과 은혜로 구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이 주님을 본받아서 진리로 불의를, 선으로 악을, 은혜로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도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과 우리도 이 여인처럼 당연히 심판과 정죄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으나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 얻은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긍휼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누군가에게 또 긍휼을 베풀어야 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나의 감정과 나의 옳음과 나의 의로움과 세상적인 잣대보다도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며 내 마음의 응어리와 하나님 분노와 용서하지 못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먼저 회개하고 또한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를 도우실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